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주셔서 복음을 전함과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추가적인 선물인데 오늘은 그 제목처럼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수지 맞으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선 그 방법을 좀 보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오늘 읽은 말씀의 그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냐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뜻이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그 준비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직접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직강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모든 기적을 다 눈으로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모든 걸 다 봤어요. 이 정도면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하겠어요?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훈련하신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 세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이면은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계산이 빠르신 분은 그럼 난 봉사를 안 하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되겠다. 난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서 열외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성령 세례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성령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막 이런 걸 얘기해요. 자랑하듯이 막 얘기해요. 몇 년 전에.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텐데 몇 년 전에 했던 걸 막 자랑해요. 이런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약을 다리듯이 이렇게 꾹 옛날 걸 막 이렇게 울고 삼는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받은 걸로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언제 유혹이 찾아올지 모르고 나에게 언제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질 않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봉사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변화무쌍해요. 어제까지 참 친절하셨던 분이 오늘 딱 만났는데 뭐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굉장히 쌀쌀맞게 대해요. 하는 말마다 내 속을 막 이렇게 긁어놔요. 기분이 나쁘죠, 그 말을 들으면.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품어주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을 때 물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성령이 임할 때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부릅니다. 이걸 구분해 놓은 것은 성령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구별돼서 명칭은 다르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좀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땄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누구에게 주셨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을 말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먼 땄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혹 나는 아니겠지, 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오늘도 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받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6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저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4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총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추가 선물이거든요. 누구에게 주신 추가 선물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추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다 받으셨죠? 어떻게 아십니까? 구원받은 걸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세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분은 저는 매주 교회 가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세례도 받았어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해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 와요. 그리고 봉사가 좋아서 교회 와요. 교회 오면 봉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는 좋은 일이고 예배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시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건데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도 믿음으로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첫 번째 단계 준비를 마친 겁니다. 두 번째 성령 받는 두 번째 단계는 회개인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회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즐기던 그 마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다면 이 회개가 왜 두 번째 성령을 받는 단계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려면 죄를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청소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죄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여길 만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한다면 내가 죄 지어서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미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과 살인죄를 같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큰 죄만 회개하고 작은 죄는 지나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평양에서 1907년도죠. 그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평양시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으로 그 영향이 퍼졌고 중국에까지 영향을 줘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그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라고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나오더니 죄를 고백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을 했겠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100원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1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100원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까지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고백한 다음에는 바닥에 엎드려서 쓰러져서 뒹굴면서 회개해요. 이 일이 계속 그날 저녁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에 임하셨던 역사가 평양 전체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에 임했던 오순절 역사, 평양에 임했던 그 오순절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 있는 에스베리 그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그 기사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학생들이 20일 정도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찬양, 회개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임해요. 이처럼 성령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잘못된 생각부터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속인 것,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 그 생각인데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다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순종이죠.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나중에 하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거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느냐? 예수님의 것이 됐는데 순종은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100%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소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바 아버지 날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이런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실 리가 없죠. 성령 세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100%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못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봐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못해요.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선교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갑자기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한 발을 딱 빼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놓고 여기서만 순종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선을 그렇게 딱 그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도 선을 딱 그어놓고 여러분에게 거기까지만 가실 거예요. 그러길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길 원치 않잖아요. 나는 선을 권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 오시길 이렇게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일을 시키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산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가진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사랑. 우리를 고생시키는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아까 그 찬송 아바 아버지 하듯이 그 아버지,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순종이고 네 번째가 사모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제가 중간부터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처럼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처럼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모함을 목마름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갈증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아마 이렇게 딱 와닿을 거예요. 목마름.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더운 여름날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유격 훈련 받으면 막 훈련을 많이 심하게 시키잖아요. 막 선착순으로 달리기를 시키고 막 PT 체조하고 뒤로 지침 막 앞으로 지침 뭐 이런 걸 시켜요. 땀이 막 피오듯 하는데 막 운동장 바닥을 굴르니까 온 몸에 흙먼지 막 범벅이 됐어요. 근데 물을 안 줘요. 물 먹을 시간을 안 줘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물 먹을 시간을 안 줘요. 막 입에서 입이 말라가지고요. 침도 안 나와요, 더 이상. 막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땀도 없어요. 그래서 온 몸이 막 물물물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갈증, 그런 목마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좀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사모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성령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나는 성령 받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사모하겠습니까? 사모 안 하죠? 그들에게 성령 충만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입니까? 이런 미지근한 태도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성령 세례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잘 모르겠어. 좀 이따 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좀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뭐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모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겠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서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헤엄쳐서 저 멀리까지 나갔는데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요. 파도가 없으니 다시 이제 헤엄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막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좀 불어서 파도를, 시원한 파도를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웃기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이 사람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야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런 것이구나. 나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파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부흥의 파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뼈가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일어서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을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 내가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없으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이 성령의 바람, 오직 성령만이 만들 수 있는데 그 바람을 나에게 불어주셔서 기도해야 되신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져요. 물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지만 그 줄어드는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천연 기념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세대가 이런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중에 기도에 힘을 쓰셔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 6번째는요, 기도한 대로 믿는 거예요. 쉽죠? 참 쉬워 보이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서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믿지를 못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것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목사님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분명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 못하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를 했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를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성령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으셔야 돼요. 체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체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체험이나 경험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거든요. 조금 전에도 읽었던 그 마가복음 11장이었나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기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결과를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과를 본다면 믿는 건 다 믿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 게 먼저인 거예요. 기도한 대로 성령 세례 주실 것을 믿으면 체험, 경험은 나중에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언제나 이 순서여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이 순서.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항상 앞에다 두고 싶어요.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6가지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 순종,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 마지막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 이 6가지예요. 이런 중요한 것은요. 이 6가지 단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에 말씀드렸다. 이 성령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몇 단계를 말씀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상관이 없는 거라면 6단계고 뭐 10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나머지 6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떻게 받는가도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